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뭘 믿느냐? 제일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이랬을 때는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순환당하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믿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곧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순환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복음과 구원을 예수님을 모르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복음과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 두신 내용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질 있지 않습니까? 본질, 사람의 본질을 밖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것, 그게 형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와일드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그 케냐, 탄자니아 주변에 사는 침팬지들을 이렇게 다큐로 만들어가지고 방송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침팬지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데, 30마리, 50마리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데 거기에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침팬지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녀석에게 쫓겨나면서 기꺼이 자기가 병들면 그 무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벌써 이 아들들이 그 앞에서 힘을 막 씁니다. 막 나무가지를 꺾고 돌을 던지고 막 물에서 막 물 치고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왕인 아버지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는데 침팬지도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는 얼굴에 그 눈동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 왕으로서의 눈동자와 보통 침팬지의 눈동자가 이 텔레비전으로 보는데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한 그룹의 리더였던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눈동자부터 다르더라. 동물도 다르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의 본질, 왕으로서의 그 본질이 이 눈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이게 형상인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눈을 보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드러난 모습, 이게 형상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는 에세라고 합니다. 에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 에센스라는 말 있죠. 왜 우리가 쓰는 영어 사전을 에센스 영어 사전 이렇게 했을 때 에센스라는 말 쓰죠. 그게 핵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에세라는 말이 본질에서 나온 형상이라고 하는 말, 즉 내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라는 뜻으로 에세라는 말을 라틴어에서는 씁니다.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반영한,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창조됐다.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그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도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 이걸 근거하는 말씀이 오늘 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중심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막 나왔어요. 이단들이 막 나왔는데, 제가 그 이단들 이야기를 쭉 하려고 이단들을 쭉 옛날에 봤던 책들을 쭉 보니까 이단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 하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우스. 우스 나오면 머리가 아프죠. 나다히우스 뭐 이런 거 나오면 머리가 아픈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름이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리우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왜냐하면 이분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로마, 예루살렘, 여기 감독들이 제일 큰 교회 감독들이에요. 근데 여기 중에서 하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들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중요한 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는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피조된, 창조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창조된 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뭐라고 가르치냐면 창조 당시에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근데 이단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힘이 워낙 세니까 이단으로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또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 힘 곁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이단 중에 대표적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예수도 창조물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 그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면 2000년 전의 역사도 다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보다 앞서시고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예수는 실체가 하나님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똑같다. 이것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절, 18절까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냐라면, 그분은 죽은 자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는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열매 있고 세 번째 열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간 말은 왜 그러냐면, 너희도 몇 번째일지 모르지만 부활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 이 말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죽는데 그 다 죽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한다.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너희도 몇 번째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영원히 주와 함께 그 하늘나라 낙원에서 산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차이가 확 난다는 거죠. 신앙의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또 하나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분. 요즘에는 보면 얘기하기도 좀 곤란한 얘기들이지만 목사들 사이에서도 싸워요. 그래가지고 지방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재를 하는 그 입장에 서서 모여가지고 중재를 했어요. 학교도 교수들이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이 싸움에는 말이죠,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왜 결투할 때 옛날에 왜 카우보이들 싸우면 이렇게 싸울 때 총을 탁 들고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가서 딱 돌아서 총 쏘게 돼 있죠. 근데 한 발짝 가가지고 총 뒤에다 팡 쏘면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죠? 싸우는 룰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투를 할 때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해서 돌아서 누가 빨리 쏘느냐. 이게 공정한 룰이잖아요. 근데 이 싸움에도 공정한 룰이 있어요. 근데 이 룰이 안 지켜져요, 요즘에. 그 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불합리한 걸 합리로 맞서서 합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리로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도 쓰는 방법이 합리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걸 바꾸기 위해서 나도 불합리한 방법을 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무리 합리라도 그건 불합리가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걸 바꾸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콘텐츠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내가 쓰는 방법도 합리여야 해요. 이게 불합리를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그런데 이 합리를 가지고서도 이 불합리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불합리한 방법을 써버리면 이 합리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조차 이게 희석이 돼버려서 합리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에서 우리가 합리의 방법을 써서 합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합리를 안 쓰는 거예요. 무례하고, 경우 없는 말하고, 화내고, 막말하고, 이런 일들을 교인들도 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아니라 교인들보다 더 가르치는 사람들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싸우고 갈등이 없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하고 표시가 확 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그분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피조물 사이에서도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 기독교인 가운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그 김창호 교수라는 분이 대전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애칭을 부른대요. 호칭이 아니라 여보 이렇게 안 부르고 애칭을 부른대요. 그 애칭으로 집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냐고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애칭이 집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뚱이래요. 보니까 뚱뚱해. 그건 애칭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손을 들어요. 집에서 애칭이 뭡니까? 그러니까 만화님이래요. 그러니까 만화님이라고 하는 건 공포와 두려움에 섞인 용어지 그건 애칭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화목하면 자기들끼리만의 자기들끼리 부르는 단어가 호칭이 생기고 또 화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들끼리의 연결고리가 생겨요. 연결고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누구냐?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은밀히 느끼는 기쁨과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화목하게 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본질이고 화목하게 되면 은혜가, 사랑이, 자비가 이런 것들이 내게 임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화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샬롬, 평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평안해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화목한 성도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우리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완벽하게 임마누엘 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신앙은 반석 위에 서는 것이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셔 샬롬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여기에 눈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그게 복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 가슴속에 담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복음의 사역자 됐다. 내가 그걸 위해서 일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형상부터 시작해서 화목하게 됐다. 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걸 다 하나로 한 단어로 딱 요약해서 집약을 하면 뭐냐? 회복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담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잘
그려놓고 있으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다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았던 그때로 회복되고 늘 여러분의 삶 모두가 다 하시는 일이나 가족의 관계나 또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회복되는 역사를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놀라운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